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찬양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그 복을 간절히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사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대하고 바라시는 소원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 받을 수 있도록 복 받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복 받는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만드신 그 루틴대로 그 공식을 따라 하나님의 그 복의 법을 쫓아가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복의 길, 복의 공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틀림없는 것 중에 하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복이 있지, 최선을 하지 않고 대충 적당히 그럭저럭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받을 만한 자가, 즉 복된 길을 걸어간 자가, 하나님 정하신 복의 그 공식대로 살려고 힘쓴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잘 압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꾀를 쫓지 않는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 악한 사람이 꾀를 부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악인이다,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1편 마지막 결론에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말해 꾀를 부리고 요령을 피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들이 쌀을 키질할 때 한 번씩 들어 올릴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에 그 모든 겨들은 날아가 버리는 것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키질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누가 악인이냐? 꾀를 부리고 요령을 피우는 것, 악한 길이요 어리석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악하고 어리석습니까? 복의 길에서 하나님 만드신 복받는 그 루틴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에 하나님의 복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이 두신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의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타고난 재능, 여러 은사 이런 것에 그냥 주시지 않고요. 그 복을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과 치열함 속에 그 복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와 재능 그것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성공이라고 하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복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신 은사, 자기가 받은 재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갈고 닦는 사람들, 그들이 그 복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받은 은사가 크고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쌍기역을 가지고 성공의 조건을 말을 하죠. 꿈, 꾀, 끼, 깡, 꾼, 꼴, 끈. 꿈이 있어야 되고, 꾀가 머리가 좀 있어야 되고, 끼, 소질과 DNA가 좀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깡이 있어야 됩니다.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꾼이 돼야 합니다.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꼴도 좀 받쳐주면, 모양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마지막에 끈이 있어야 됩니다. 연줄이 있으면 훨씬 더 아마 남들보다 빠르게 높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조건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끼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물론 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끼보다 꾼이 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꾼이 돼야 한다. 우리는 꾼이라고 하는 말을 좀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사용해서 별로 어감상 안 좋은데요. 뭐 사기꾼, 뭐 도박꾼 이런 데 꾼자를 붙이는데, 그러나 꾼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은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전문가라는 숙련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영어로 말하면 프로페셔널입니다. 전문가, 프로들을 가리켜 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꾼이 되어야 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데에도 하나님 앞에 일꾼이, 바른 일꾼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전에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무슨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달인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이상하고 특별한 재주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이 잘 못하는 것, 남들은 하기 어려운 것들을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그것이 그렇게 달인이 될 만큼 되기까지, 그런 재주와 그런 능력을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되기까지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래서 오늘 그 달인의 경지에 올라 TV 프로그램에 나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재주, 이런 재능이 있다고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하루아침에 그렇게 프로 전문가가 됩니까? 아니죠. 인류 1등 선수들, 그들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연습과 훈련과 참 그렇게 숙달되기까지 그 모든 것을 실패 위에 싸우고 승리하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까지에는 하루아침에 뭐 좀 은사가 있고 끼가 있다고, 뭐 좀 좋은 재능을 가졌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고 애쓰고,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일꾼 하면 황소 생각하잖아요. 황소 얼마나 우직합니까? 정말 밭을 갈고 논을 가는 황소의 모습,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황소 같은 일꾼
그런 우직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일꾼인 것 같은데 일꾼 아닌 분들 참 많습니다. 일꾼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일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교꾼입니다. 때로는 말꾼들입니다. 그냥 말만 번지르게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안 됐지만 싸움꾼들도 있습니다. 모임에 나와서 이렇게 뭘 한다고 하면 그냥 자기 주장만 하다가 자기 주장 안 받아지고 그러면 그냥 들이받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는 일꾼이라고 자부하는지 모르지만 일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이면 청지기 세미나, 재직 세미나, 이런 일꾼 세미나를 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갖지 못하고 또 주일 오후에 우리가 이제 회합을 하기가 적당치 않아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 직분받고 하나님께 뭔가 참 직분과 사명을 이런 이름을 갖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그 재직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들을 좀 더 새롭게 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일에,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나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 갖고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그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 맺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큰 칭찬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의 모습,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꾼은,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일꾼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내가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없는 말을 한다. 내가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여러 가지 고난과 험한 삶을 쭉 열거하고, 그러나 그것들은 고사하고 그 외에도 아직 내 안에는 교회를 위하는 염려,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것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육체의 고난, 그것보다 내가 지금도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위한 염려요, 성도들을 향한 그 참 애정어린 마음, 약한 자를 약해하고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당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더 크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한번 비교해보자. 내가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부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고 확립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씀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일꾼은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당시에는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 그들을 가리켜 휘페레타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큰 배에서, 배 밑창에서 참으로 두 줄로 앉아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그들을 노젓는 사람, 그 노예들을 가리켜 휘페레타스, 가장 하급 노예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배에서 노젓는 그 노예들, 그들은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선장이 명령하는 대로, 그래서 북치는 소리대로 북소리가 빨라지면 빨리 노고 북소리가 느려지면 천천히 져고 기수가 오른쪽을 향하면 왼쪽 사람들은 오른쪽 사람들도 힘있게 져. 그래서 노를 저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나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명령대로만 따라가는 그들이 바로 휘페레타스 노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배의 선장은 다음 어느 곳에 가야 할지 목적지를 알 수 있겠지만 그 노예들은 그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명령받고 명령받은 대로 노를 젓는 그 일만 하면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배에 비유한다면 배의 선장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타고 가는 배에 우리 교회의 선장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장 대신 그분의 명령 따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높임을 받으려 하고 우리가 뭔가 주님의 뜻을 다 알려 하고 그러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존재로 노예처럼 배 밑창에 앉아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합쳐 노를 저을 때 앞으로 전진하고 주님이 선장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리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헌신으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삶이 우리가 정체성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관리한다는 뜻이지요. 청직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이 복음을 우리가 책임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책임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관리하는 청직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참 정체성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청지기고,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으로 우리는 정말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말에서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비행기의 승무원들, 그들을 우리가 스튜어드, 스튜어디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들은요, 비행기가 타면서부터 우리가 내리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을 달라면 물 주고, 우리가 원하는 심부름 다 해주면서, 그래도 웃고 감사하다고, 그런 그들의 서비스를, 그들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피곤하니 손님이 부르는데도 그냥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는 그런 승무원들은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뭔가 내가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그것을 회피한다면 결코 좋은 청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나 내 물질이나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드려 헌신하며 순종하는 청지기, 바로 그런 청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을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일꾼이요 청지기로서의 사명감과 정말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와 모음 하나만 다릅니다. 믿음과 충성, 이 두 개의 단어는 밀접한 관련이 있죠. 마치 하나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충성이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인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주인에게 참으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할 때 믿음과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야 주님 앞에 신실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고요. 나아가 참으로 주인이 우리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충성하라 말씀하시며 맡겨주신 주인 되신 그분의 명령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의 어떤 시골 교회에 중직자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모인 안건은 그 교회 마당에 예수 동상 하나가 있었는데 폭격을 맞아 동상이 부서질 때 두 팔이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교회를 복구하고 수리할 때 저들이 모여서 예수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그냥 없애버릴 것인가? 아니면 두 팔만 다시 복원하여 붙일 것인가? 아니면 동상을 다시 새로 세울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폭격에 맞아 두 팔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 동상을 그 모습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말을 하나 세워놓자. 그 동상 아래 편말을 하나 세우는데 이렇게 써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지금 팔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 동상에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팔과 손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런 팻말을 써서 붙여놓자고 그렇게 제안하여 결의가 되어지고 그 후에도 계속 팔이 없는 예수님의 동상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앞에는 예수님은 당신의 팔과 손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글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팔이 되어지고 손이 되어지는 그런 청지기들, 그렇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질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
그날에 우리를 위해서 칭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은 일의 결과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를 판단하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두 가지 이야기하죠. 먼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자기가 일하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면 스스로 자기에게는 보통 후하게 점수하지요. 자기가 한 것은 좀 크게 한 것처럼 보여지죠. 아, 이 내가를 좋아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떠올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별로 그렇게 듣기에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좀 자학하는 사람도 있죠. 남들을 볼 때 좀 큰일을 했는데 스스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낯생이라고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큰일 한 것으로 그렇게 좀 우월의식을 가지고 때로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좀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결코 항상 맞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한국에서 그 집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참 제 머릿속에 항상 기억이 드는데요.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가 트랜스파하려고 어느 공항에 기다리는 중에 책을 약간 보면서 옆에 있는 자기 과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또 그 옆에는 그 과자 먹고 그 옆자리에는 어떤 신사가 앉아 있었는데 그 외국 신사도 자기 과자를 하나씩 먹더래요. 그래서 좀 먹는가 보다 말도 없이 저렇게 먹나 그러면서 자기 하나 먹고 그 신사도 하나 먹고 또 자기 먹고 하나 먹고 그렇게 교대로 하나씩 먹었대요. 근데 마지막 남은 것이 한 5개 이렇게 홀수로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홀수로 남았으니까 하나 먹으니까 또 한 3개 남았죠. 또 먹었죠. 하나 남았죠. 마지막 하나 남은 걸 누가 먹을까? 그러고 있는데 그 신사 힐끔 보더니 싹 웃으면서 그냥 그걸 집어 먹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속으로 되게 얌체다. 생긴 거는 멀쩡해갖고 저렇게 그러면서 영어만 잘하면 좀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웃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핸드백을 열어보니까 핸드백 안에 자기 과자는 그대로 있더래요. 자기가 먹던 과자는 그대로 있고 그 옆에 있는 과자는 사실은 누구 거였어요? 그 신사 거였어요. 그 옆에 있는 그분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옆에 있는 동양의 여성이 자기 과자를 먹으니까 웃으면서 젠틀하게 먹게 해주고 마지막 남은 것도 좀 양보하다가 안 먹으니까 그냥 자기가 먹고 치워버린 건데 이 집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한 거죠. 자기 것을, 내 것을 저 사람이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먹고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도 지 속에 넣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생각의 오류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기는 바르게 생각하고 맞게 생각하고 옳게 생각한다고 나름 했는데 이렇게 실수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노라고 하는 그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기억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받는 것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참고할 사항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마지막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 사람의 판단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되면 선하다 그러고요. 자기에게 손해되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십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주님, 그분만이 나를 옳게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때로 내 마음에, 때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너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시는 명령대로 묵묵히 맡은 일에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어주면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하시는데요. 칭찬,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광,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 우리에게 존귀함을 돌려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이 안에도 하나님께 사명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은혜요 감사함으로 알고, 내게 주신 직분, 이 이름을,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 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이런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이 귀한 복을 다 함께 누리실 수 있는 복된 한 해, 또다시 새롭게 시작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일꾼으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겨주시는데, 하나님 여김받은 우리들 감사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종들 되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을 누리고 존귀함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음력에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결심들 있게 하시고 그런 다짐들이 열매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쁨과 이런 존귀와 이런 영광을 누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바람이 앞길을 나가고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고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 성령 감동, 충만 교통하심, 오늘도 우리의 설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복된 주일로 예배하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함이라 하셨사오며 최선을 다하여 복받는 길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